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가 그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리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오늘과 내일은 보내는 해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는 말씀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신년이 되면서는 이제 새 출발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 해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몸살이 났을 때 이렇게 아주 도도하고 오한이 들어서 덜덜 떨기도 하고 또 감기가 걸려서 열감기가 들어서 온몸이 콜록콜록하고 열이 올라서 난리를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계절이 바뀔 때 사람이 그 몸살을 한번 하면은 그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기른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따라서 몸살은 몸이 살자고 하는 겁니다. 몸이 살자고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준비하는데 몸이 이거 적응해 가는데 한번 한 고비를 확 넘어서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고비를 잘 넘었으면 좋은데 면역력이 약해서 잘못 넘었으면요. 잘못 넘었으면 그 몸살이 이제 큰 병이 이제 되는 것이죠. 병원에 방익지 어르신 이번에 계신데 방익지 어르신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며느리도 좋고 아들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이분은 겨울만 되면 병원에 자꾸 입원하시거든. 왜 그러냐 하면은 잘 안 드세요. 소고기는 냄새 나서 안 드시고 바닷고기는 뭐해서 안 드시고 저는 나물도 드시고 나물도 뭐해서 입이 좀 이렇게 짧아요. 그래서 입에 맞는 거라도 뭘 좀 잘 드시면 좋은데 영양이 부족하니까 겨울 되면서 이 고비를 자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계절이 바뀔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몸살 같은 시즌이 바뀔 때 몸살 같은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영적인 몸살을 허락하신다고요. 그 영적인 몸살을 넘었으면 어느 곁에 그것이 그 다음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진짜 큰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에 있을 때인데 봄신방을 이래 하잖아요. 부목사들이 부목사로 사역을 해보면요. 위에서 시키는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특히 이제 연말을 지내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정신없이 보내거든요. 그런데 연말 지내고 저는 봄철이 딱 되면은 온 식구가 돌아가면서 감기를 하는 거예요. 큰 애에다가 작은 애에다가 아마 집안에 한 명이 걸리면 다 같이 옮겨 다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집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감기 걸리면 이 감기 정도는 목사가 기도해서 나아야지 이런 생각을 저는 밀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걸린 시간을 그걸 딱 지내고 나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실험하고 그렇게 하면 감기가 뚝 떨어져요. 그럼 뭐가 시작되냐? 봄신방이 시작돼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봄신방 가기 전에 목사가 준비되고 가야 됩니까? 그냥 대충 덜렁덜렁 성경책 들고만 가야 됩니까? 준비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겨울 동안 그렇게 봄신방 갈 준비 하나님이 감기로 걸럭걸럭 한 2, 3주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래 기도시키고 그리고는 봄신방 가면은요 하루에 한 8집을 돌잖아요. 보통 8집 돌면은 그 중에 딱 하나님이 만지는 가정이 한 가정씩 이렇게 2가정도 아니에요. 딱 한 가정. 보통 가정에서는 일반적인 말씀을 나오고 축복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꼭 그렇게 한 가정은 주님이 깊이 만지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이 계절 우리가 스스로 몸살을 하기로 작정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몸살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셋업되고 준비되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음씨 좋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또 재산도 많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2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뭘 달라 합니까? 분깃.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상식은 어떠냐면요.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분깃을 받는 사람은 호로자식이에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분깃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분깃을 줍니까?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분깃을 나눕니까? 예.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분깃을 나누면 상속세가 붙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분깃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분깃을 정리하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다 받아버리면 자식들이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일들이 더 허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잡하죠? 그래서 그 속에서 지혜를 찾아야 되고, 분깃도 없는 사람도 많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 둘째는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깃을 받아서 떠납니다. 마지가 보통 분깃의 3분의 2를 가지고 둘째가 3분의 1을 가지니까 아버지 세산이 3억이면은 1억을 가지고 떠난 셈이고요. 9억이면은 3억을 가지고 떠난 셈입니다. 어쨌든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떠나서 갔는데 14절에 보시면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에 다 뭐한 후에 없앤 후에 라고 했어요. 다 없앤 후에.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무엇이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이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살이에서 가난해지는 것, 돈이 없는 것, 때로는 세상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인생이 된 것.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경제적으로 가난해지고 15절에 보시면 그 나라의 백성 중 하나님의 붙여 사니 그가 들러보니 돼지를 치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돼지는 저주받은 짐승이에요. 이 사막지대고 뜨거운 나라이기 때문에 돼지는 이렇게 먹이면 그것을 먹을 때 옛날 여름에 돼지 먹으면 어떻습니까? 아들이 고생하는 게 많았잖아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부패가 쉽게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돼지는 키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이 있는데 짐승들 중에서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정한 짐승이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육식을 하는 동물들은 대부분 부정하고요. 그 잡식성 동물들 대부분 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되새김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주로 초식 동물들이 되새김질을 해요. 먹었던 것을 다시 개원해서 다시 되씹는 걸 한다고요. 소가 그래서 유물 먹고 난 뒤 한참 유물 다 먹고는 쫓아가서 계속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다시 개원해가지고 다시 씹고 또 씹고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면서 그 음식들을 그렇게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영양분을 다 빨아먹으려고 그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나 그래서 소나 뭐 초식동물들이 부정하지 않고 돼지는 하나님의 정결법에도 부정하고 그리고 쉽게 부패가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키우지는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그 돼지는 누가 주로 먹냐? 로마에서 온 군인들이 그 나라 습관을 따라서 삼겹살 파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돼지를 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이방 나라에서 거기서 바닥에 내려가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이 되니까 돼지를 치게 합니다. 그리고는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돼지 사료로 배를 채우고 나는데 그 돼지 사료조차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보세요. 있는 돈은 다 탕진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주 막장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먹을 것이 핍절한데 지음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낭망하고 지치고 이리 치고 저리 치어버린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치기 전에 돌아오는 게 낫습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서 돌아와야 됩니까? 네. 이렇게 바닥에 내려가기 전에 여호와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바닥에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예.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의 근원인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의 죄고요. 두 번째는요. 스스로 뭘 봤다고요? 웅덩이를 봤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살 길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스스로 내 인생의 살 길을 이렇게 살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가는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하는 뭐 하라고요? 터진 웅덩이라고요. 무슨 웅덩이? 터진 웅덩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즐거워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 하나 할까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인생이 절박한 상황에 갔어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상수인 줄로 아뢰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여러분 돈을 가진 채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돈이 여호와께 돌아온 자에게 있는 돈은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도구예요. 네. 재능이 있는 사람이 여호와께 돌아오면요. 하나님 그 재능 가지고 주께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예.
세상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수많은 사연으로 하나님이 그의 재능과 그의 지혜와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부산에 있을 때인데 그 부산의 그 교회가 한국 역사에서 세문안 교회보다 그 다음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그 당시 113년대 부임했으니까 지금 한 이제 130년 됐겠죠. 그 교회가 아주 오래된 교회니까 교회 재산이 많아요. 한때는 그 위에 있는 금성고등학교가 교회 재산이었고요. 일진병원이 거기서 그 교회에서 출발한 병원이고요. 교회 재산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 묘지가 있는 겁니다. 아주 그 묘지가 부활의 동산이라는 묘지가 아주 어마어마해요. 가보면 그 옛날 선교사님들 그 묘비부터 해가지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이게 그 묘지도 이제 수십 대를 거쳐서 수십 대가 아니거든요. 4대, 5대를 거쳐서 이제 다 묻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묘지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묘지가 부족해지니까 묘지 관리 규정이 있어요. 몇 년 동안 교회를 출석을 해야 되고 뭐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새가족들이 등록을 합니다. 새가족들이 등록하는데 왜 등록하냐?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어디 묻히려고? 그 묘지에 묻히려고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묘지 관리 규정에는 이분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참 난감한 거예요. 어떤 때는 그것을 거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받아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불신자로 살다가 70몇 세가 돼서 교회를 등록하셨는데 자기 어머니 아버지 묘소가 교회 부활동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보니까 있어요. 근데 몇십 년 동안 연락이 안 돼서 어디 계신지, 유가족이 어디 계신지 몰라가지고 그냥 벌초 때만 되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가서 이게 벌초해주고 그냥 누구지 묘진고 했던 그분이에요. 그 무연고 묘지처럼 되어버린 그분을 관리를 했는데 그래 등록을 하면서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어머니 아버지 묻혔던 거기 내가 묻히고 싶어서 교회를 왔다는 겁니다. 등록을 받아줘야 됩니까? 안 받아줘야 됩니까? 묘지는 지금 10개밖에 안 남았을 때라니까요. 그래서 몰래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를 쳐가지고 이제 묘지를 더 조성을 하고 허가 난 데보다 더 이제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납골당을 이제 바꿔야 되겠다. 그럴 의논이 될 때였어요. 다른 분들은 딴 교회에서 다니다가 이전에 오시는 분들은 본교회 돌아가세요 이렇게 거절을 하면 되는데 이분은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활의 동산에 없는 묘지 한 켠을 어떻게 구해서 장례를 이렇게 암 2병 중에 치러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 나이가 돼서 암 2병 하면서 그렇게 돌아오는 것도 귀한 겁니까? 귀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돌아오는 거 귀하지요. 그런데 그래 돌아와 가지고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저 자기 영혼 하나 하나님께 의탁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자기도 지금 절박한 처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처지에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17절 보세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뭐가 많을 만한 품꾼.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아들이 되어서 돌아오려 합니까? 품꾼으로 오려고 합니까? 품꾼. 지금 남의 집에서 품 팔면서 쥐업 열매도 못 먹는 처지가 돼서 그러느니 차라리 아버지 앞에 가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은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아버지는 품삯이라도 안 쳐주나. 그리고 아버지는 후하셔서
양식이 풍족한 품꾼, 넉넉히 품을 챙겨주는 분이니까 거기 가서 나 그냥 아버지의 품꾼이 되겠다.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18절에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라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뭘로 보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런데요 20절요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요 아직도 뭐한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이겨서 뭐 했다 합니까? 달려가서 우리 한국식 표현을 하면요 버선발로 쫓아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22절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못을 내어다가 옷을 입혀다가 입히고 손에 못을 끼우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뭘 신기고 신을 신기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는 다 아들의 신분과 관계에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은 그 당시의 옷은 신분을 말해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무슨 옷을 주로 입었습니까? 흰 옷을 주로 입었죠. 흰 옷. 왜 흰 옷 입은 줄 아세요? 어떤 사람들 물감이 없어가지고 흰 옷 입었다. 명주천에다가 물감이 없어서 흰 옷 입었다 그러는데 이게 아니고 고대 사회는 이게 그 옷의 신분을 말했어요. 신분을 말해서 그래서 제사장 계급들은 흰 옷을 입고 무사들은 적색 옷, 붉은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농민들은 황색 옷을 입고 옷의 색깔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흰색, 적색, 황색 이렇게 한 개 더 있는데 또 하나 있어요. 네 가지 색깔로 구분해서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황하저 쪽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많이 지었으니까 무슨 옷? 황색 옷을 입어요. 그래서 황색 옷을 입은 사람들의 왕이니까 황포를 걸치는 거예요. 누런 황포를 황금색이어서 빛나는 옷을 입었다는 게 아니고 농경을 하는 사람들은 황색 옷을 입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자의 왕은 황색 옷을 입고 태조 이승에 같은 사람은요, 예, 그 조선의 무사로 등장할 때는 적색 옷을 입고 등장. 옷이 신분을 말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제일 좋은 옷을 입었다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이것은 바로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손에 못을 끼우고 가락지를 끼우고 여러분 주머니에 신용카드와 같습니다. 이것은요, 고대 사회는 도장이라고 해요. 우리는 인감도장을 가지고 다니지만은 이 시대 사람들은 이게 가문의 표기를 한 인장 반지가 있어요. 이 도장 마크를 꼭 찍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면은 양들을 이렇게 막 섞어서 방목을 하잖아요. 섞어서 방목을 하면 양 엉덩이 쪽에다가 불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 인장을 확 찍어요. 가문의 인장을 찍습니다. 케레이라는 가문은 여기 십자가 인장을 찍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뭐냐? 기독교 십자가가 아니고 독수리 까마귀, 하늘을 나는 까마귀, 새를 말해요. 새를 그냥 하나로 꺼서 그냥 십자가를 돼. 그래서 꽉 찍어요. 그렇게 꽉 찍는데 고구려 묘실에 가면 까마귀 나오잖아요. 다리가 셋 달린 까마귀, 삼조고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케레이족하고 고구려족하고.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케레이족은 결의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소유를 말할 때도 인장을 찍고 그 작게 여기다가 가락지로 끼는 거예요. 반지로. 그래가지고 반지로 이렇게 인주를 찍어서 꾹 찍으면 종이에 찍으면
그 가문의 표시예요. 그래서 그 가문의 표시이기 때문에 이걸 찍으면 아들이 찍으면 누가 결제합니까? 아버지가 결제하는 거죠. 작은 놈이 춘천에 있을 때 큰 놈 작은 놈한테 비상 상황에 쓰라고 둘 다 카드를 하나씩 줬어요. 큰애는 엄마 카드, 신앙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었고 작은 애는 제 국민 카드를 이렇게 3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를 줘놨어요. 그러면 이 녀석이 용돈으로 올려보낸 준 돈은 아껴야 되고 현찰은 아껴야 되고 카드는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면 편의점 가서 뭐 빵 하나 사먹은 1,200원 띵동 하면서 핸드폰에 결제가 날아옵니다. 1,200원 띵동. 그 다음에 샌드위치 사면 2,300원 띵동 뭐 해가지고 계속 띵동 띵동이 날아와요. 큰애는 이 마진이 좀 다른가 봐요. 큰애는 엄마한테 전화해요. 엄마 이거 뭐 책 뭐 살려고 하는데 이거 25,000원 결제해도 되나 이렇게 물어보고 전화를 하고요. 결제를 하고 작은 놈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택시를 타면은 택시 5,000원 띵동 그냥 결제가 날아옵니다. 자, 그 결제 날아오면 그 카드를 준 사람의 책임입니까? 책임 아닙니까? 준 사람의 책임이죠. 그래서 뭐 결제됐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 카드 한도 초과되면요. 그때부터 띵동이 안 날라오고 안 되면 지도 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카드를 우리가 줄 때는요. 비상 상황에서 그 일에 대해서 네가 결제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돈 떨어졌을 때. 외지에 있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뭐 하겠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이가 생각하기에 뭐 1,000원, 200원 이 정도는 우리 아버지가 넉넉히 감당해 줄 줄 믿고 이제 띵동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안에서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겐 영역이라고. 영적인 파워라고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는요, 한도가 있나요, 없나요? 신용도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영역이 센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자녀의 권세는 똑같아요. 그런데 자녀의 권세는 우리가 친분에 따른 권세가 똑같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신용카드 마일리지가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뭐 하면 됩니까? 기도를 깊이 하세요. 기도를 깊이 하면 신용카드의 그 마일리지가 늘어나요. 영역이 깊어져요. 또 이게 늘어나려면요, 기도만 많이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순간에는 영적인 고지를 이렇게 넘어가야 돼. 그럴 때마다 마일리지가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작은 파도 보고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서 마음이 졸려서 못 가면 영적인 깊이는 깊어지지 않아요. 세 번째는 영역이 더 커지려면요, 따라합시다.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늘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끊어지는데 은사자다. 마귀가 바로잡아버립니다. 마귀가 바로잡아버리고 무속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늘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그래서 나의 죄와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 속에 늘 주님과 나가는, 피 묻은 십자가에서 늘 주님과 인격적 관계 유지해 나갈 때 영역이 깊어지고요, 또 넓어지고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 그래 쓰임받는 은혜가 오는 것이죠. 어쨌든 주님은 지금 이 돌아온 탕자에게 인장반지를 끼워줍니다.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그리고 반에 신을 심겨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2020년도에 자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축복에 들어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느냐?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아무리 세워놓고 만리장성을 밤새 쌓아놔도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이 정도면 내가 바닥인지 생각해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주님 내가 지하에 개척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지요. 이제 올라가려면 나갔죠. 그렇게 했더니요, 하나님이 지하를 더 파내려 가시더라고. 하나님은 더 파내려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하면 올라가기 시작하고 인장반지를 끼고 가락지를 좋은 옷을 입고 발에 신을 신은 아들의 자리에 서서 그렇게 설 수 있느냐? 여호와께 돌아갈 때. 할렐루야. 여호와께 돌아가는데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돌아갈 때 여러분 많은 것을 갖추어야 됩니까? 여호와께 돌아갈 때 직분을 가져야 됩니까? 여호와께 돌아갈 때 집도 좀 평수도 있고 뭐 그래야 됩니까? 여호와께 들어갈 때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요,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데는 많이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를 가야 됩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려고요, 여러분 캐나다를 가야 됩니까?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 미국 땅을 가야 됩니까? 예?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는요, 어디를 갈 필요도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신 말씀 믿고서 거리가 먼데 버선발로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서 그냥 그 아버지 사랑에 그냥 엎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는 신발 신겨주시고 가락지 신겨주는 거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거지. 아버지가요. 여러분, 근데 이 새벽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여정에 이 시간 한번 지나와 봤습니까? 안 지나와 봤습니까? 다 지나와 봤잖아요. 안 그래요? 인생의 절박한 고비에서 여호와께 돌아온 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어석권사님 안 그래요? 예? 이거는 자꾸 잘 모르겠습니다. 갑니다. 암투병 중에 그런 적 있었잖아요. 관능하시더만요. 암투병 중에 그 절박함 가운데 여호와께 돌아온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어디 은혜 있는 자리가 없나 싶어 쫓아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은혜 있는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곳에도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계시고 삶의 어느 자리에나 계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한 해가 지금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부터는요, 여러분 손에 알지 못할 가락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알지 못할 신발이 신겨져 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돌아옵니다. 저는 참 잊지를 못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김경순 집사님. 이분은요, 교회 안에 네 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시아버님이 목사님과 척이져가지고 그렇게 그랬어요.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분까지 여파가 미쳐서 중직자 선거를 하는데 권사후보 1번이었는데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남들은
다 후배들이 권사가 되는데 본인이 권사 낙선된 겁니다. 권사 낙선해가지고요. 권사 낙선한 것보다 더 마음이 괴로운 것은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자기를 떨어뜨리려고 살생부를 흘렸거든요. 누구누구 찍지 마 이런 거. 낙선운동했단 말이에요. 그 낙선운동했다는 그 배신감에 그냥 치를 떠릅니다. 그래서 그 억울한 마음, 모진 마음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요. 그 키도 크고 늘씬하고 참 예쁘거든요. 아름다운 분이신데 이 코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래서 쓱 들어요. 그렇게 2주간을 하나님 앞에 울더라고요. 2주간을 하나님 앞에 울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셔서 예수를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닌 지 오랜 세간이 지났던 자기 남편이 길거리에서 포도원 교회 전도팀에 의해서 전도를 돼가지고 다시 포도원 교회 재등록을 하고 거기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포도원 교회로 옮겨갔어요. 옮겨가서 남편은 장로님이 되고요. 그리고 본인은 포도원 교회에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하는 전도왕으로서 지금도 그렇게 주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권사 되는 게 낫습니까? 남편이 죽게 돌아오는 게 낫습니까? 비교 뭐 하려고요. 그의 인생에 그 계기를 하나님 앞에 붙들었더니 다른 사람보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찢고 복구할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나갔더니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가락지 끼워준 은혜가, 그의 발에 신발을 신겨준 은혜가,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 은혜가, 그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신 은혜가 그 가정에 풀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2020년도에, 다가오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 하나님이 주는 인장반지를 찍고 나가는 그 은총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내 마음을 기울여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시간, 내가 파는 터진 웅덩이를 포기해버리고, 내가 파던 터진 웅덩이를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시간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좋습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면요, 죄송합니다, 다 내려놔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다 내려놔야 된다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은 내려놓은 것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 확 돌아와서 어느 시간 지나면요, 그 다음 그것들 중에서 다시 이거는 짚고 저거는 버려라는 거 있다고요. 버릴 거는 버리고 다시 잡을 건 잡으면 돼요. 일단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주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새로운 은총의 역사를 주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새 인생을 데려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김경순 주사님 같은 경우에 그 교회는 아깝지, 전도 많이 하던 주사님이었는데 교회를 떠나는 것이 새 교회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었어요.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져서 남은 인생을 인장반지를 찍으면서 신용카드를, 하나님이 주신 신용카드, 영적 신용카드를 써가면서 그렇게 쓰임받는, 그렇게 축복에 대해서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위대한 결단이 사실은 그의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여단을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주를 섬기는 성공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낭패 당하기 전에 나는 주께 돌아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